그렇게 뜨겁게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47기입니다, 이번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너무 이 봉사자들이 지쳐서 2달에 한 번으로 옮겼습니다. 어느덧 7년 세월이 흘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쉼터를 주셔서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이런 강당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손이 얼마나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처음에는 약간 불협화음도 있고 피곤하고 지치면 짜증도 내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가족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참가자들도 모두 다 가족처럼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전염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쉼터의 가장 특성은 가족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그렇게 지내셨죠? 네, 써먹써먹하지 않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치료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정말 이 문제는 병으로부터 회복으로 또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이 되는 귀중한 단계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통증 환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통증이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이 통증이 특별히 이 만성 통증, 잘 낫지 않는 이런 만성 통증이 요즘에 많아요. 그래서 통증 환자의 몇십 프로가 여기를 차지하는데 이 만성 통증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유행병 통증, 잠을 잘 수 없고 고통이 얼마나 심하든지 이 통증이 침통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 그런 통증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과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 손을 다쳤다 합시다. 그러면 이 아픔을 느끼는 건 이 손일까요? 어디서 느끼죠? 뇌에서 느껴요. 그래서 여기에 침통제를 놓거나 마취제를 써버리면 뇌에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통로를 차단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 뇌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걸 느끼고 있어요. 이 통증을. 제가 어제 아침에 얘기했던 fMRI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MRI 촬영을 아주 이렇게 아주 잘게 썰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모든 감정을 이 fMRI에서는 알게 됩니다. 우리 뇌가 과연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통증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식력로를 통하여 되뇌 피질과 가장자리 계통 영역과 맞닿은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일어나는 통각 및 감각 장애를 말하기도 한다. 이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서 신체의 안이나 밖에서 일어나는 이상을 전달하는 경고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통증 그 자체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한다고 해도 원인이 되는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네. 여러분, 모기가 물면 어때요? 가렵죠? 가려운 거 나쁜 거죠, 이거? 어떠세요? 가려운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답이 지금 양쪽 다 나오셨는데. 가려움을 못 느끼면 모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기를 쫓으라고. 칼에 뱄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요. 아프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은 원래
우리들에게 이롭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통증이 원인을 모르고 계속 아프니까 통증이 나쁜 것처럼 느낀다 이 말이에요. 통증은 지금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을 잘 처리하면 오히려 이로운 거죠. 우리가 위가 탈이 났다 이 말이에요. 위가 빵꾸 나기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위가 안 아프면 빵꾸 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증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준 거다 하는 것이. 원인도 병명도 모르는 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사람들. 너무 아프고 이게 죽고 싶었어 진짜. 그냥 죽여달라고 하죠.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통증. 그러나 그 시작은 너무도 사소했는데 박사가 이런 식으로 진단이 나왔고 3주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발목을 삐끗하거나 칼에 살짝 베인 작은 상처의 통증도 2개월 이상 계속되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한다. 이미 척수하고 뇌에 변성이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보이지 않게 더욱 고통스러운 질병. 지금 통증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원인은 사라졌는데 통증은 남아있다며 계속. 만성 통증. 이 통증이 요즘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팔이 아프거나 또는 다리가 아프면 이제 진통제를 먹고 또 진찰을 해보고 그래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는 요즘에는 통증 클리닉에서 신경을 차단해버려요. 잘라버려요. 그러면 어떨까요?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야 마땅한데 잘랐는데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조차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조금 이따 이제 이건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방법이긴 하지만은 한번 시술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통증의 전달 경로를 차단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중간에 교감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교감신경을 파괴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전달하는 그 신경을 잘라버려요. 그러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 이후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태은이에 대해 의료진이 선택한 치료법은 전척수 마취술. 뇌로 통증을 전달하는 척수신경에 직접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는 것으로 수술 시 마취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마취제 투여량. 하반신 마취에 사용되는 용량의 5배를 투여한다. 일시적으로 흥분한 뇌를 잠재우는 것이다. 원래 CRPS라는 경 자체가 척수신경이나 말초신경, 중추신경뿐만 아니라 뇌 자체에도 비가역적인 변화가 좀 일어난다는 게 요즘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노력 중에 하나인데요. 일종의 컴퓨터가 자꾸 에러가 생기면은 한번 껐다 키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노리고 하는 시술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은 보통 우리 수술할 때 마취제의 5배를 넣어가지고 잠깐 이 모든 것을 마취시켰다가 껐다가 다시 켠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통로가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이 잘 안 되면 핸드폰을 껐다가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끼면 되는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통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계속. 원인이 뭔가 이것을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좀 지나갑시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존 사노 박사, 현재 뉴욕의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이며 러스크 하워드 재활의학 연구소의 개건 연구원. 네, 이 존 산호 박사가 이제 최근에 이것을 발견해냈는데, 큰 병이 없어도 늘 어딘가가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도 뚜렷한 이상은 없지만 통증은 여전하다. 이 책은 시름시름 앓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벽, 즉 시민성 질환이라 불리는 통증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다. TMS랑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으로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갖가지 통증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네, 이분이 쓴 책에는 TMS라고 하는 이것을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발견해냈는데, 이것으로 해서 이 통증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통증이 치료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만성 통증이 오래도록 치료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이것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이제 이분이. 더 읽어봅시다. 통증의 원인은 바로 화, 분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이런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에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통증은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분노와 걱정을 덜하게 하려는 몸의 반응인 셈이다. 자, 우리가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2개, 3개 겹치면 어떻죠? 돌아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만 더 지나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돌았군,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이 속에 있는 이 자기의 무의식은 머리가 도는 것보다 몸이 아픈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을 자기 몸에 이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버릴 것을 몸에다가 적용시키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것을 TMS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화, 분노 이것들을 내 몸에다 전가시켜보는 거예요. 머리가. 자, 최근에는 신체의 질병이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임을 많이 지고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데 이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머리가 돌아버린 것,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감추고 싶으니까 이것을 몸에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자. TMS란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 특히 착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에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따라서 몸에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감정이 아닌 신체로 자신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TMS는 스트레스를 너무 잘 처리해서 생기는 통증이다.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분노와 걱정을 덜하게 하는 뇌의 신비인 셈이다. 네. 자, 이것을 이분이 발견하고 나서 환자들에게 적용을 했더니 무려 이 환자의 80%가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성 통증 환자, 여기에도 자주 와요. 이런 분들이. 나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어쩌면 어제 간증하신 분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남들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혼자 힘으로 해내는 사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사회는 정서적 어려움보다 통증을 비롯한 신체적 증상에 동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몸에 문제가 있는 쪽이 훨씬 떳떳한 것이다. 산호 박사는 이런 상처들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해서는 절대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그토록 두려워하던 분노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고 한다. 눈을 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를 경험해야만이 원인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치료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약으로 안 되고, 또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관계 문제는 그대로 남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바로 이것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Yeah, but don't you see that's the strange and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Clearly, the brain has 뇌는 decided 감정이나 분노를 that the 경험하기보다는 pain 통증을 is 대하는 것이 더 preferable 편하다고 to 생각했음이 dealing with the 분명합니다. emotions, feeling the emotions, experiencing the emotions, the rage. This is the way the mind is organized at 현재 the 마음은 present 그런 time. 식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You see, 제가 there's 관찰하고 no- 해온 일은 absolutely 절대 no 부인할 수 denying 없습니다. what I have observed and what I have done. I mean, I have, as you know, 아시다시피 thousands 저의 of 책을 patients 읽고 who 상태가 gotten better. There are 호전된 수천 명의 thousands of 환자들이 patients who have read 있습니다. one of my books and gotten better. 따라서 So TMS가 there's no 존재한다는 denying that 것은 this 절대 exists.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Doctor's office right now? 만성 통증의 상당수가 긴장성 근염 증후군으로 진단되는데 그 원인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When I talk to the patient and when I get a very 환자들에게서 detailed history 자세한 of their 병력을 problem, 듣다 보면 I can often find that there's an 종종 emotional 정서적인 trigger. 촉발 요인이 There's 있었음을 an emotional 발견하게 issue, 됩니다. such as the loss of a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을 such as 잃었다거나 childhood 어린 trauma, 시절에 충격이 such 있었다거나 as difficult 경제적으로 financial 힘들거나 situation or 실직 등이 job 통증을 issues 야기하는 that 원인이죠. actually are the root cause of the pain. I could barely bend my elbow. 거의 팔꿈치를 So, 굽힐 수가 I 없었고 이 maybe 정도밖에 like this 올리지 much, 못했습니다. and then it would start hurting so much, and I couldn't 통증이 even. 너무 If 심해서 I were 이 to 책도 lift 이런 this 식으로 book, 들어야만 했어요. I would have 너무 to lift it 무거웠죠. like this because it would be too heavy. It hurts so much. I 너무 couldn't. I 아팠어요. couldn't just 이런 go like 식으로 들 this. It's 수가 too heavy. 없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많은 검사를 해봤지만 기질적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스틴을 피아노를 칠 수 없는 피아니스트로 만들었던 통증의 원인은 바로 마음에 있었습니다. And a perfectionism where nothing is good enough and 완벽주의예요. 뭐든 everything has to 만족스럽지 be 못한 always 거죠. better. 모든 And 것들이 because of 더 that, 나아야만 하는 you feel 거예요. 자기 responsible 주변의 for 모든 것에 대해 everything around 책임감을 you. 느끼게 되는 And so it's 거죠. almost like an 거의 overwhelming sense 압도적인 느낌이에요. that you go through your life. 네. 이분이 치료되는 것은 이 완벽주의에서 벗어난 것이었어요. 마음이 치료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의 통증이 벌써 한 1, 2개월 지나가면 이 만성 통증으로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만성 통증을 이번에 꼭 해결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간단해요. 그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 와서 상담을 하니까요. 전 종종 미국에 가서 이렇게 전도회를 하는데 전도회를 하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쫓아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악수하면서 꼭 우리 집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튿날 낮에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한 2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기다리고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미국에 가서 처녀 시절에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 직접 상관인 그 남자와 눈이 맞았어요. 교제를 하는데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한국에서 온 아주 부자인 남자를 소개한 거예요. 이 남자하고 너 결혼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게 산다. 엄마 나 좋은 사람 있는데 아니야. 돈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이제까지 사귀었던 남자를 잘랐어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돈은 있지만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뭐든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부인을 배려할 줄은 모르고. 근데 옛날 그 남자는 너무나 자기를 잘 배려를 해주는데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애를 하나 둘 낳는데 너무나 이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옛날 남자를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그 남자 만나니까 그 남자가 이미 결혼한 거예요. 거기도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전화를 했더니 만나자고. 그래서 둘이 만났더니 우리 서로 다시 교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애가 있고 나도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이혼해서 오면 내가 혹 생각해 보겠다고. 이 남자가 그럼 나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거기도 이혼하고 그렇게 부인이 붙잡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남자를 이혼시켜가지고 자기도 이혼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사는데 얼마나 꿀맛 같은지. 애는 넷이 양쪽 다 애 데리고 와서.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 이게. 옛날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사니까. 근데 자꾸 유방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나는 벌 받았어. 그 여자가 그렇게 떨어지기 싫은 여자를 이혼시켜가지고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돌 적마다 유방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암의 통증보다 그 마음의 통증이 더 큰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돌아갈 적마다 미쳐버린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통증은 점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그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을 받죠? 구원은요,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비록 그가 그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에이, 그래도 그런 여자는 안 되죠. 남편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죄책감이 자기를 짓누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은 아니 당신 그 유방암 정도가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통증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자기는 통증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당신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니 이제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처음으로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벗어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여자를 쫓아내고 그 남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지면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을 다 가리느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니 너무 좋다는 거에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날도 전도에 와서는 울고 그 다음 날도 울고. 그리고 이제 전도회가 끝나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마침 그 다음 해에 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된 것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도회 하는데 보여야죠. 인사해야죠.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만에 죽었나? 근데 그 오빠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그 병이 싹 나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가지고 멋지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통증은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들은 전부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통증인 것이에요. 통증. 만성 통증. 가장 비참한 것은 죄책감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의 상태이다. 그는 기절하여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지는 사람과 같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은 허풍쟁이 위로자가 된다. 가장 비참한 것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여러분 만성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솔직히 우리 길자매님 솔직히 터놓고 다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완벽주의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미운 것이 보였고, 그렇지만 자기를 그렇게 짓눌러서 통증이 견딜 수가 없는, 위가 움직이지 않고, 이것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예수님이 우리 몸에 나눠주는 당신의 은혜만이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뇌, 심장, 또 모든 혈액,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예수쟁이 되려고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 여기 그 개업식 할 때 왔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신문에 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종현 집사는 2006년 어느 날 힘이 너무 없었다. 배가 고픈 줄 알고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먹지 못했다. 갑자기 밥을 먹지 못하게 되자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다. 그때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 간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을 듣고 큰 병원을 찾아갔다. 우리 병원이었다. 진료실에 들어가 앉으려는 이종현 집사에게 의사는 거울을 보고 오세요 라고 말했다. 이 집사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눈을 보게 되었다.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해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이 집사에게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냐며 당장 입원할 것을 권했다. 2개월 정도 입원하면서 수많은 검사를 받으며 치료를 했지만 올라간 간 수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MRI 등의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얻은 병명은 간경화 말기였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 또 2개월간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올라간 간 수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간 이식 외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당시 이 집사의 간 기능은 10% 미만이었다. 이식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식도 역류증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시급했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도 하지 못했다. 간 이식으로 유명한 아산병원이었지만 수혜자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 이종현 집사의 형이 간 이식을 하려고 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식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권했고 병원 복지센터에 간 이식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있는데 하루는 복수가 찼다. 다행히도 병원에서 이뇨제를 먹고 가라앉혔다.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불안감은 가중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종현 집사의 형이 요양원으로 유명한 절을 소개해 주었다. 남양주에 있는 절이었다.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 지금까지 불교를 믿어왔던 이 집사였다. 그 절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한 스님이 여기보다 다른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청학리에 있는 새로남 쉼터를 안내해 주었다. 처음에는 교회 단체인지 몰랐다. 막상 가보니 교회 단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단체인 것이 문제는 되지 않았다. 새로 난 쉼터의 김용군 원장은 선생님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했다. 그는 이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다. 이종현 집사는 사람이 병으로 약해지니까 종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쉼터의 일상은 아침 저녁으로 김용군 원장의 강의와 함께 기도하며 환자들에게 기억절을 암기시키고 오후엔 산행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 규칙이니까 종교를 떠나서 외우게 되었다. 어느 날 김 원장이 이종현 집사를 불러다가 선생님은 뭔가 억누르고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집사는 그 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 이종현 집사는 계속 강의를 들으며 면담과 기도 시간을 통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가족 부양에 대한 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짐 등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 집사가 병마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 집사의 아내는 가족을 위해서 지적장애인 복지센터에서 50만 원의 봉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집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내려놓기 시작한 후에 회복이 시작됐다. 코 중앙에서부터 검게 얼굴을 덮고 있던 피부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3개월 동안 7, 8번 정도 벗겨지며 얼굴이 바뀌게 되었다. 쉼터에 있는 동안 새로 난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었다.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2달 넘어서 침례를 받았다. 또 하나님이 이종현 집사의 아내에게 축복하셔서 그동안 일하던 직장의 월급이 3배 정도 오르면서 커다란 삶의 짐을 하나 덜어주셨다. 이 집사는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며 많이 떨렸다고 말할 때 마음속에서 표현되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나타냈다. 이종현 집사는 나는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뉴스타트를 받아들였다. 의학으로 말하면 회생 불가능한 사람이다. 의사들의 말처럼 나는 평생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신의 영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의 미소를 띄었다. 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으려고 노력했고 의사들의 힘을 빌려서 나으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하신 것이에요. 짐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는 완벽주의일수록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성향이 큰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오히려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낫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멋지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만 열심히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기심 가득한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도 하며 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달라졌어요. 단 몇 개월 사이에. 처음 왔을 때 얼굴입니다. 이게. 조금씩 벗겨지죠, 얼굴이. 여기가 조금씩 벗겨지죠, 이렇게. 이거 자기가 찍은 거예요. 카메라로. 이 핸드폰으로. 아, 점점점 조금씩 벗겨지죠. 이게 까만 것이. 그 아들이 처음 왔을 때 이랬었어요. 나중에 좋아져서 이번에 와서 얼마나, 만약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이 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기죠? 사람은요? 예수는요? 십자가를. 그래서 교회마다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있어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왜 있어요? 목걸이 하라고요? 어디 미국에 가니까 이 코에다 이걸 했더라고. 십자가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코걸이 하라고 십자가 놔둔 모양이죠? 아니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동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당신이 졌을 때 죄와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셨어요. 혼자 이 포도즙 틀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는 언제나 예수님은 그 힘을 의지해서 위로받으면서 힘있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죄값을 다 받으셨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가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서 우리는 언제나 죄책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완벽주의, 책임감이 강해져 자기 스스로 이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인 것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내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도덕과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덕이 신앙인 것처럼 내 죄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 걸려서 마치 그것이 착한 것처럼.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니까요. 우리들의 죄값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우리들에게 피를 흘려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죄값을 다 치르셔서 죄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베풀지만 나는 그것을 비닐을 쓰고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비는 내리는데 비닐을 쓰고 하나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은 내가 져야 돼. 세상의 도덕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돈을 많이 내야 구원을 받는다고, 돈 안 내면 벌 받는다고.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진리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아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다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심장의 죄값으로 죄가 너무나 그를 짓눌러서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예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책감에서, 나의 책임감에서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TMS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그래서 세상 죄는 몇 개일까요? 세상 죄? 우리들의 모든 죄.
어느 교회 갔더니 한 집사님이 아주 울상을 하고 조심스럽게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저기 우리 고범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맞죠? 고범죄는 죄를 짓고 또 알고 짓고 또 알고 죄를 짓는 것, 알고 짓는 것. 여러분, 알고 짓는 죄는 용서 못 받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짓는 거야 용서받지만. 알고 짓는데도 용서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 여러분 다 고범죄 졌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에 사람들이 울상이 돼버린 거예요, 울상이. 그러면 그 고범죄는 이 세상죄에 속하나요? 이 세상죄.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라니까요. 부인을 이혼시키고 결혼한 여자도 용서받을까요? 그것도 세상죄에 속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이럴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래서 TMS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완벽하고 내 스스로 이것을 죄값을 지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여러분,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거기에서 평안함이 올 것입니다. 한 술 주정뱅이가 있었어요. 술을 아주 실컷 먹는데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을 많이 이렇게 관리를 못 해가지고, 여기 술 좀 많이 잡수셨던 분이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예. 이 혈관이 약해져 버려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은.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뇌. 그래서 이 중풍은 참 이게 참 정말 그동안 저 중풍 환자 많이 봤지만 그 중에 중풍 환자가 회복된 건 2명을 봤어요,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참 안 났더라고요, 중풍이. 그래서 이 뇌가 탁 터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정말 어려우니까 이번에 잘 하십시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잘 하십시오. 이 중풍으로 인해서.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진탕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터져버렸어요. 이게 터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네. 내가 이제까지 너무나 방탕하게 살아서. 그래서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참겠는데 이 죄책감이 밀려 들어온 것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여보게, 나를 예수에게 좀 데려다 주게나.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친구들이 들 것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설교가 중단이 되고 예수와 그 중풍병자의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저 같으면 잘 됐다 임마. 너 그동안 내가 술 먹지 말라고 얼마나 양심의 말을 많이 했어. 너 잘 됐다. 그럴 건데 예수님이 탁 중단하시고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왜 뚱땅지같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중풍병자 너 일어서라 그러면 될 텐데 갑자기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짓눌리고 있는 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이 그를 중풍에 들고 만들어요. 이 죄책감이 그의 마음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제거해야 돼요?
죄부터 제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원인을. 통증이 심한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부터 제거해야 된다고요? 죄책감으로부터.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2장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한 분밖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건방지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린 이유는 예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우리를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셔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더 짧은가? 숫자 한번 세볼까요? 어느 게 더 쉽죠? 내 죄사함을 받는 내가 더 쉬울까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쉬운 말 고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으면 중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통증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과 내 죄에서 용서를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최고의 진리는 이 용서예요. 용서. 이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들이 이 죄값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러면 통증 TMS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통증으로부터, 암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죄사함은 우리의 치료에 있어서 최고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진리입니다. 최고의 진리.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아까 봤잖아요. 간경화 말기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저렇게 지금 3년 동안 그분이 지금 집사로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의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줄 것이다. 네, 이 사람은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찾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네, 용서는 단지 너 죄 없다라고 하는 사법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기 와서 만약에 그 용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반드시 달라질 것이에요. 말씀은 많이 배웠는데 가서 똑같이 긁게 되면
남편이 볼 때 어이구 일주일간 갔다 오더니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마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아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까 그분처럼 쉬세요. 아까 그 유방암 환자처럼 그렇게 예수 안에서 쉬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 우리가 통증을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성 통증 환자가 돼버린 것이, 이제 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 투 보셨어요? 이 손은 뭘 받아요? 요 보자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투사가 보자기 가지고 그 사나운 소에게 계속 이렇게 약을 올리고, 그러면 소는 보자기만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투사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소가 약해지면, 소가 힘이 다 빠지면 칼을 빼들어요. 그리고는 소가 막 달려오면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어깨축지 여기를 찔러버려요. 그러면 소가 그 자리에 이게 털썩 주저앉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칼을 휘두르고 이 피 묻은 칼을 자기가 승리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줘요. 투사들이. 사단은, 투사는 남편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누라는 누굴 들이받아요? 남편을 들이받아요. 누굴 받아야 되는데? 사단을 들이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들이받다가 이제 나중에는 신고 오면 이제 자식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어이구 저놈의 자식, 저거 내가 누가 낳았는지 모르겠어. 자꾸 자식을 들이받아요. 그러다가 보면 또 이렇게 신고 오지. 그러면 이제 교회 가니까 교회 장로라고 하는 보자기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아유 미워 죽겠네. 나 교회 안 나갈래 이제부터. 그러면 지치면 나중에 사단이 칼을 꺼내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다 보니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중풍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들이받아야 될 텐데, 남편 뒤에 서 있는 사단을 미워해야 될 텐데 남편을 미워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속았나요 그동안에. 그래서 죄와 죄인이 구분이 돼야 될 텐데 뒤에 서 있는 이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러니까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남편이 죄라고 생각하니까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단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이 용서 안 되고 밉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를 못 경험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미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했다 할지라도 잊어버렸거나.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네, 내가 용서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지금 스스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왜? 네가 시킨 줄 내가 알아. 그리고 사단을 미워하면, 사단을 미워하고 인간을 사랑하면 이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과학이에요. 멋진 거라고 이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서로 파기 터져라고 싸우고 이것은 우리는 아직 그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용서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잡아 봅시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용서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입으로만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진정으로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지금? 네, 진정으로 용서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용서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값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를 알아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왜 사하여 주라고요? 사단한테 속아서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남편이 나한테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사단한테 속아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에요.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면, 나 같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한 것을 경험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죠. 이게 용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과학,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한 아주머니가 침례를 받게 됐는데, 이 아주머니는 과거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그때 4학년 때인가, 이때 새엄마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새엄마가 애를 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셋이에요. 근데 이 아줌마는 한 번도 자기 동생들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는 따로 먹었어야 돼요. 한 번도 옷을 엄마가 빨아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가 빨아야 돼요. 겨울에 그래서 손이 다 터요. 옷을 깨끗한 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혼자 그것을 해야 되고, 동생들은 맛있는 고기 반찬에 상에 차려주는데 자기는 언제나 따로 먹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서러워서 이 어린 나이에. 근데 어느 날 새엄마가, 야, 너 오늘 목욕 좀 해라. 옷 이거 새로 사다 놨어. 이거 입어요. 이거 입어. 그리고 야, 동생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야지. 제가 너무나 깜짝. 엄마가 왜 이렇게 변하지? 그래서 이제 밥을 정말 오래간만에 맛있는 이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그렇다고. 권사님 계세요? 아, 목사님이세요? 아유,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는 자기를 탁 깨안으면서, 목사님, 얘가 제 딸이에요, 제 딸.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그 3학년, 4학년 된 아이도 알까요? 알죠.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난 죽어도 안 믿어. 그리고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됐어요. 빨리 시집가면 좋겠다. 난 나가야 돼. 이 집안에서 나가야 돼.
그래서 미용 기술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학원 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몇 천만 원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시집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아픈 거예요. 가봤더니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요.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 그걸로 다 수술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또 미용을 막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빨리 시집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재발이 돼버린 거예요. 돈도 없어. 난 죽어도 아빠한테 가서 얘기할 수 없어. 난 집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기저기 돌다가 저에게 상담해 하세요. 그래서 돈도 없지. 근데 이제 이번 쭉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의 마음에 뭐가 맺혀 있어요? 원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정색을 하고 난 죽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왜요?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진짜요?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랬더니 자기의 과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였는데 목사님한테 그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든지 내가 만약 그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면 이 병에 안 걸렸을 텐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용서했어요. 용서를 경험한 이 아가씨가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심장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녔어요. 여기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심장병 환자들은 애를 못 낳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 애를 낳는 거예요. 결혼해서. 용서는 최고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남편, 부인을 용서 못했거든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용서가 안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다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다가 하늘에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일주일 동안 이 프로그램에 같이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과 고통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듯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느껴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 밤에 많은 부분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이곳을 떠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진리의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하고 결심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